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다 잘 알죠. 누구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단지 도덕적 겸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하신 배경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혼인잔치에 끝자리가 있고 이렇게 앞자리, 쉽게 말해 상석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먼저 와서 그 좋은 자리에, 높임을 받는 딱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누가 막 겸손을 떨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가면 저기 앉지 말고 그냥 끝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끝자리에 앉았다가 이 너희를 청한 혼주가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십시오 하면 그때 높임을 받아라. 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구여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여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성경에서 친구여, 그거는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라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요 얘기는 단순히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나를 끌어올려줬네, 이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실 거고 알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올려 세워줄 거니까 너희는 끝자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요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왜곡된 개념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결과를 낸 다음에 이제 또 연말 시상식이 있으니까 또 보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에이, 제가 뭘 했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공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나를 향한 박수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여러분이 높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본 게 뭐였죠? 그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뭘 할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높임받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올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뭘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믿는 건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하다가, 쉽게 말해 혼인 자리에서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윗자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높임 받는 게, 그게 진짜 깊은 신앙입니다. 즉 높아진 후에 겸손을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 저는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진 후에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생각, 높아진 후에 낮아질 수 있다는 이 반성경적인 생각이요. 낮은 자리에 있음을 당연히 여기다가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오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높아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옹호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는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리지 맙시다. 낮은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해놨는데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거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그 다윗이 진짜 유언은 뭐냐면 솔로몬한테 나중에 유언을 해요. 진짜로. 그게 유언이지 이건 유언이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요 원어 히브리어의 원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쪽이라는 뜻도 하나 있어요. 뭐 서쪽이 뭔가? 해가 어디서 뜨죠? 이쪽이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Finally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1절에서 7절 이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시이자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은 마지막 시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인생에 대해 내린 최종적 결론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finally 궁극적인 결론이 이것이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시는 짧죠. 7절밖에 안 돼요. 상당히 짧은데 그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 소절,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음절 이런 게 다 계산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의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높임받는 기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핵심, 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이 이 본문의 뼈대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4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하나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시작.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요게 2번째 정체성이고 다시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게 3번째 정체성.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요 4가지 정체성이에요. 자, 요거를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산됐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볼게요. 첫째,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한 자기 정체성이 뭐였죠?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는 다윗 그냥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거는 그냥 셀프 인트로듀스, 자기소개처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언뜻 보면 그냥 자기 출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내 출신은, 내 환경은, 내 타고난 처지는 난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냥 평범한 농부였거든요. 평범한 농부였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 이새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런 분이 왜 우리 집에 오냐고. 그 정도로 이새의 가족은 그렇게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고 아버지랑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하찮게 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하찮은 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새가 농부였다면 아들들도 다 같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끼었다 못 꼈다? 끼지도 못했어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찮은 일을 맡겼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일이었어요. 하찮은 놈이 하는 일, 그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주어진 타고난 환경이 아주 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을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시작이 낮은 자리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쉽게 말해 나는 흙수저였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면서 나는 흙수저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지금 내 인생의 끝에 와서 지금 보니 나는 그렇게 흙수저였던 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백한 정체성이 뭐냐?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다 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즉 자기 출신은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짧지만 강한 고백이죠. 더 깊은 고백은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요 고백은 어떻게 보면 너무 스스로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 왕이야 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요거는 두 개 다 나눠서 봐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요거 두 개 따로 봐야 되는데, 먼저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엄청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항상 소개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성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뜬구름 잡는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너희의 선조들과 실제로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신실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언약을 맨 처음 주신 게 누구였냐면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주 큰 약속들, 굵직한 언약의 약속들을 처음 주신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대대로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줬다. 내가 언약을 지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게 한 세트거든요. 요게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죠? 앞에 둘을 뺐어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고 시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빠지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이 시작이 됐죠. 이삭에게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게 가시적인 성취가 야곱에게서 나타나요. 뭐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뭐냐면 제일 굵직한 약속이 뭐였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삭의 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이 되는 건 누구의 때에 이루어졌냐? 야곱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부터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누가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뭘 강조하는 거냐?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써주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특별히 지목하셔서 특별히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남는 거 고른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를 지명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원자적인 사명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다 구원자적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뿐이었던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특별히 지명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도 심하게 의역이 됐어요. 심하게 의역이 돼서 마치 나 노래 잘 불러 이런 느낌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의 성경 그 문장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기쁘게 노래하는 자. 아름다움이 아니고 기쁘게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쁘게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타고난 처지는 그저 그런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내가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높임받은 사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하늘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이 다윗의 자존감이에요, 지금. 3절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엄청 높게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시적입니까? 요대로 그냥 연애편지 써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대요. 자기를.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자기를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신다. 라고, 이거, 그냥 읽으면 엄청 교만한 거 아닌가요? 교만해 보일 정도로 자존감이, 이거는 하늘에 닿은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자기 애착,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니 그 안에서 하늘의 자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 이 뿌리가 뭐냐? 다윗의 인생을 해석했을 때 자기가 해석한 그 근거가 뭐냐? 그게 5절입니다. 5절 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게 핵심인데, 보세요. 여기서 진실로 나의 왕실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살짝 바꿔야 돼요. 나의 집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데,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나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신 증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근거, 높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뿌리, 타고난 처지와 상관없이 높임받는 기쁨을 얻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가 뒤에 나와요. 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만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니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갑과 을로 맺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시작하시고 보증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높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높임받는 삶의 결론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밧세바 사건과 그 일로 인한 징계를 통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다윗의 민낯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다. 이게 다윗이 내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려고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처럼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 같은 거 있죠.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건요, 블랙홀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는 건 블랙홀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이게 언밸런스인 거야, 하나님과. 보폭이 안 맞는 거, 걷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언약 안에 산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정과 경험이라는 비좁은 숙소 안에 여러분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좌절하죠? 지금 느껴지는 감정과 내가 해온 경험들 때문에 나 또 안 되겠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정과 경험이라는 비좁은 숙소 안에 여러분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올릴 건 뭘까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왜? 성경은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언약, 새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죠. 자꾸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지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처음엔 얄궂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얄궂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 빼면 안 되나? 이거 빼고 요 뒤에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니라도 이길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정당하면 반드시 그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실패가 어느 정도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래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했으니 블랙홀이라 그랬죠? 우리가 거기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요, 윗자리로 올라오라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그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듣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맞는 말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그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딱 그거를 증명해 주거든요.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그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이 한 마리가 마치 100마리인 것처럼 찾아다니죠.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골라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타고난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목해서 끌어당겨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 안으로 들어가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더 이상 감정과 경험이라는 비좁은 숙소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높임받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끌려 들어가서 여러분의 타고난 처지가 기억되지 않는 높임을 받으십시오. 타고난 처지, 여러분의 타고난 그 처지, 그건 뭡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타고난 처지가 무엇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마치 심리 치료를 받아서 그 과거와 대화해야 되고, 그게 참된 회복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참된 회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높여주셔서 그 높임받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서 높임받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